성령 시리즈 설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의 죄, 우리 안에 그 쓴뿌리들, 우리 안에 그 중독,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고개가 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면 서서히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내가 지금 과연 얼마나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7 집사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한 문장으로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성령께서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다이렉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 날마다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잠옷실이 저의 목양실 아닙니까? 와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강대상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화초가 저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분명히 수요일 날 와가지고 어머니 기도회 때 물을 줬는데, 아니 며칠 만에, 전에는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다 시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급하게, 식물의 생명수가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을 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설교 준비를 하다가 30분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다시 강대상을 바라봤는데 30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생명수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30분 만에? 아니요. 3분 만에? 아니요. 3초? 아니요. 0.0003초 만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누구 닮느냐? 성령님 닮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은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닮은 7 집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닮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첫째 민성이를 고등학교를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 아침 일찍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제가 그때 봤어요. 뭐냐면 이 가온초등학교 쪽 사거리로 교회를 이렇게 왔거든요. 아침 8시 40분인가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해솔마을 5단지, 6단지, 저쪽 7단지 1, 2학년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 풍경을 봤는데요. 제가 제 마음속에 이거 출애굽기다. 출애굽하는 장면 같아. 백성들이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풍경 같아.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횡단보도 앞에 진짜 한 100명이 서 있는 거야. 100명. 그리고 정문에서 100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운정 지역에 지역조사를 이미 했잖아요.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 우리 교회 옆에 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학교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뭐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겠다. 어머니 기도에 전도지를 들고 한지영 사모와 함께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가는 어머니들께 선물과 함께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구령의 열정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 증거가 나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증거가 날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보십시오. 그가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오직 들은 것으로 말씀하신대요. 누구한테 들으실까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성령님이 대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배달부여서 힘이 없어서 심부름꾼이어서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터이니 그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 갑자기 감동으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자의 증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성령님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앞서게 돼 있어. 나의 주장이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무리 무릎 꿇고 30분, 1시간 기도해도 머리만 복잡할 뿐이에요. 중언부언할 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육의 영을 쫓아서 기도할 때는요,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만 할까? 이런 고민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다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성령의 증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답답한 눌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없었겠습니까? 개척의 길을 내가 진짜 잘 갈 수 있을까? 어려운 시국에.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대면하고 있을 때에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도 안 나올 때는 주님밖에도 안 나와요. 주여밖에도 안 나와요. 그 말도 안 나올 때는 한숨만 나왔어요. 한숨만. 그런데 그것은 육의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도 잠시예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혼인잔치 때 호롱불을 들고 들러리들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신랑을 기다릴 때 저 호롱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1m 정도밖에 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와 같아요. 어두운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동서남북을 알 수 없을 때 이 호롱불,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호롱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여주시진 않으세요. 내가 걸어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1m 앞을 보여주시더라도 그 말씀, 그 호롱불을 붙잡고 순종하면 어느새 내가 정도의 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자들 보면은 한숨 내쉬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절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인맥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힘도 없어요. 도와줄 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속에 또 자신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3장
이게 바로 시편 121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절망에 눌렸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증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증거는요, 장래의 비전입니다. 장래의 비전이에요. 13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모신 자는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장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장래 이야기를 해요. 미래 이야기를 해요. 비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움교회는 운정 신도시의 목동동 이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 세계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지만 또한 이 작은 곳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장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옆에 카페에 보시면은 벽면에 적혀있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92편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작은 묘목에서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세우는 열방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넘어 꿈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꿈 공동체, 하나님의 꿈 공동체,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혹시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우리가 뒤로 해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다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언과 환상과 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장래 이야기예요. 미래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소, 성별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장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 파주시 시청에서 하는 그 문화교실 같은 평생교육원 그 과정을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수요일마다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이게 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원래는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시게 됐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로 앉아서 이거를 뭐 접속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시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신청하시고 막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가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몇 주 공부하시더니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아이들을 보자마자 Nice to meet you 하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니까. 나이에 상관없이요, 꿈을 가지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미나가 9살입니다. 그 다음 15살이고 그 다음 17살이고 저는 제 이름은 김영만 아닙니까? 영만. 영만은 여권에 제 이름이 김영맨으로 돼 있어요. 저는 항상 외칩니다. Always young man, not old man. 저는 지금 28년째 20살로 살아가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려면 잠을 자고 환상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라. 꿈을 꾸려면요, 내일 아침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잠을 자면 돼요. 꿈꾸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왜 내가 그 꿈을 꾸게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꿈이 꾸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내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증거가 날마다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성령의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삶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도 말씀을 선포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 삶의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찾아가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아버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오니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장래를 꿈꾸며 장래를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모여옵니다. 하나님, 저번 꿈꾸는 꿈을 꾸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증거가 뒤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사람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꾸시는 꿈에 동참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움교회 성도 모두 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숲 열방을 세워가는 그러한 꿈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